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 1절 2절 서론이 끝나고 3절부터 그리고 2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아모스의 선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 대한 것이고 또 6절에서 8절은 가사,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징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죄들을 전부 묻고 계십니다. 기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너 가지 죄, 뒤에도 계속 모든 그 족속들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수히 많은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쌓이고 쌓인 죄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죄목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 철 타작기는 소가 끄는 철 썰매가 있어요. 사람이 그 위에 타고 곡식들 위를 지나감으로써 나달들을 분리하고 나머지 줄리기들은 짓이겨서 버리게 되지요. 아람 사람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이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에 그 강포를 베풀고 압제한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벌들은 4절에 나오죠.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을 죽이고 그리고 예후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장본인입니다. 물론 하사엘이 이렇게 아합을 죽이고 또 예후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한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의 한 짓이 뭐냐 하면 성을 불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이런 강포를 행했죠. 하지만 그 가장 강력했던 하사엘의 시대도 결국은 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벤하닷의 궁궐들을 살라버리시죠. 그의 권력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은 시대가 흘러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국 사라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제국이 있었고 수많은 왕과 황제들이 있었지만 한 시대를 구가했을 뿐이고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다메섹의 빗장을 끊으며 꺾으며 그랬어요. 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성문의 높빗장을 말하죠. 국가 방어 체계를 하나님이 박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그리고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는 통치자죠. 끊으리니 그랬어요. 끊고 끊는다. 왕위는 폐위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을 박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장 강력했던 왕국 그리고 그의 왕권 전부 철저하게 없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다메섹의 죄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죽이고 부수고 포악한 것들 반드시 그대로 심것 거두시겠다는 것이죠. 아람을 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 있다고 그 힘으로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럼 이런 말씀하시고, 저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신음하고 가슴앓이하고 고통 속에 살아요. 내가 보인 그 표정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공격성과 포악성과 잔인성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며 그리고 악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바로 죄인이며 내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의도만큼만 사용될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경건의 폭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는 의로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살피며 주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벌로 갚으시지만 복된 순종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묵상하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들은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부담들을 주께 맡겨드리십시다. 이번 주일부터 1박 2일 동안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노예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